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226일째가 되었습니다. 365일 만에 성경을 한번 읽는 이 프로그램에 226일 동안 그동안 성경을 하루에 3장씩 공부해 오니까 오늘은 에레미야 24장에 도착했습니다. 에레미야 24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에레미야 24장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4장은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1절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여고냐는 이름이 3개였죠. 여고냐, 고니야, 여호야긴, 이렇게 3가지로 불려졌죠.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자, 1차 침공, 바벨론 2차 침공,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침공에서 완전히 망했는데, 처음에 와서 이제 포로로 이렇게 왕들과 많은 백성들을 잡아갔죠. 그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무화과가 가득 찬 광주리 2개를, 바구니 2개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2절에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처음 익은, 대개 과일은 처음 익은 열매가 제일 틈실하고 좋다 그럽니다.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있었어요. 2 바구니에 무화과가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2 무화과가, 하나는 엄청나게 좋은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은 무화과가 있고, 하나는 아주 먹기가 힘든 썩은 무화과가 있었다는 거죠. 3절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뭘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게 나쁘나이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환상에 보인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네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얼마나 울고 불고 참 그 두려움으로 노예로 끌려갔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네요. 좋은 무화과. 포로로 잡혀간 게 그나마 복이었어요. 보세요. 이 유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대요.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돌아보시겠대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잘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잘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제 시드기야를 대신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시드기야와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포로로 잡혀가지 다 잡아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갔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 썩고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이 하나님이 그들은 버리신대요. 그러니까 포로로 안 잡혀가고 아이고 우리는 남아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한때는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니까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잘 익은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고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불행한 것 같았고 다행히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아이고 이제 우린 살았다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니까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잘 익은 무화과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복을 주실 자들이고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9절에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버린다.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낸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차라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남아서 포로로 안 잡혀간 자들은 끝까지 반바벨론 정책을 펴면서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래도 또 범죄하고 결국은 그들이 잘못된 나쁜 무화과의 비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2장 3절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손이 게으르지 않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장 3절. 에레미야 2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첫 열매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첫 열매다. 우리가 과일나무에 제가 있는 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빅스버그 남아공과 레소토의 국경타운인 이 빅스버그에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선교센터에 이 집 밖에 나가보면 마당에 들어오는 마당에요. 비파나무가 있어요. 비파나무. 한국에서는 제가 그걸 못 봤었는데 여기 선교지에 와서 하나님이 비파나무가 있는 이 집에 살게 해주셔가지고 요즘 비파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노랗게 이만한 비파나무가 열매가 맺혀요. 근데 그 비파 열매가 맺히는 아주 아름다운 나무, 참 예쁜 나무가 제 마당에 딱 있는데 이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하면요. 요즘 이렇게 추울 때 맺히거든요. 이런 추운 겨울에 열매가 맺혀요. 그것도 신기하죠.
근데 새가 막 와서 아침에 짹짹짹 하고 지저귀는데 새가 와서 같이 그 열매를 쫓아 먹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열매 맺는 나무를 지켜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제일 틈실하고 좋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새들도 많이 와서 쫓아 먹고 나중에 이제 남아서 익은 열매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에레미야 2장 3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첫 열매와 같은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는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첫 열매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될 민족이에요. 하나님에게 헌신해야 될 민족이에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이스라엘, 헌신해야 될 첫 열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중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전라도 벌교에서 다니는데 저희 벌교 중앙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후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최홍규 장로님이셨는데 지금은 저희 교단의 목사님이 되셨고 은퇴하셨습니다마는 그 최홍규 장로님께서 너무 신앙이 참 훌륭하셨어요. 그 장로님의 신앙이 참 너무 좋으셨어요. 근데 그 최홍규 장로님은 이렇게 어려서 제가 그 장로님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증언을 해요. 그 부인도 그러시고 우리 장로님은 여름이 돼가지고 이제 포도철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이제 그 아들들이 짱짱한 아들들이 4명이나 되거든요. 덕종이, 은종이, 순종이, 현종이 다 잘 돼 있죠. 짱짱한 아들들이. 근데 그 아들들이 아빠 포도가 너무 맛있어요. 포도 좀 사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도철이 되면. 그러면 그 아버지 장로님이 그래 포도 먹고 싶냐? 그러면 포도를 꼭 사가지고 자기 집에 자기 자식들에게 입에 포도를 사다 주기 전에 무조건 자기 가족이 먹기 전에 첫 열매를 꼭 사택에 가서 목사님한테 포도를 사다가 드리고 목사님 올해 첫 열매 포도 저희 집 먹기 전에 먼저 목사님께 사서 들고 왔습니다. 목사님 드십시오 하고 목사님 드시는 거 보고 그 후에 포도를 사서 자기 자녀들을 먹였다. 모든 그 과일 그 해에 나는 그 첫 열매들 그런 것을 꼭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와, 그 참 굉장히 지금까지 제가 인상 깊게 그 우리 장로님 그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꼭 드리는 그런 그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첫 열매. 그러니까 무슨 어떤 분은 직장에서 첫 열매를 첫 봉급을 타면 그걸 하나님께 바치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민족이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 여러분 꼭 또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첫 열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야고보서 맨날 읽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이렇게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딱 볼 때 또 하나님 앞에 첫 열매. 그래 하나님의 첫 열매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낳으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중생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고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고 말씀으로 낳으신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첫 열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열매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신앙의 첫 열매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희 형님도 저희 형님은 지금 전남 순천 남북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저희 형수님은 그 남북교회 권사님이시고 또 제 여동생도 또 제 조카도 제 모든 가족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에 너무 감사한데 우리 가정에서 제가 첫 열매예요. 제가 참 가정 전도를 위해서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첫 열매로 삼으시고 그 후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열매들을 또 많이 맺으셨어요. 첫 열매는 항상 헌신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첫 열매는. 저희 가족 친척 가운데도 목사도 제가 첫 열매예요. 목사. 아예 목사는 냅두고 교회를 아무도 안 다니다니까요. 우리 가족 친척 중에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우리 가정에서는 믿음의 첫 열매다니까요. 근데 참 너무 감사하게 제가 은근히 왔다. 우리 아들이 참 또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참 그런 뭔가 바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들이 지금 총신대학원 1학년이잖아요. 노하영 전도사.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거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후에 또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손자 가운데서도 분명히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또 목사가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종이 나오게 하고 그러면 또 얼마나 좋을까. 그런 또 꿈을 꿔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분들이 제일 좋아요. 그게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 2장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열매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초대교회의 그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첫 열매로 삼으시고 나오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열매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또 첫 열매가 됐다면 더 헌신해야 돼요. 첫 열매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25장에 가시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25장에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가 예언한 이 예언의 책이 그 당시에 기록이 다 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글을 읽은 거예요. 이 에레미야 25장을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70년 만에 이 포로가 끝나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 회복되는구나.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니엘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응답받고 정말 다니엘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해야 더 힘있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니까요. 예. 70년 만에 돌아온다. 12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책에 기록을 하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기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을 해놓은 것을 다니엘이 읽고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게 아니고 70년 만에 이 복역의 때가 끝나게 선지자가 예언을 했구나. 예,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잘 알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책을 하나 조그만 걸 쓰고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성경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성경으로 기도하기.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특별히 그 기도의 은사를 받아가 유창하게 방언을 하시는 분들 보면 막 어떨 때는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고 막 방언으로 찬송을 하기도 하고 그거 신기합니다. 분명히 곡조는 우리가 내가 아는 찬송인데 그 가사가 방언이에요. 막 신기합니다.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제 아내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이 사람들은 막 1시간, 2시간, 막 3시간 막 지치지도 않은 거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사를 못 받은 우리 같은 사람은 한 몇십 분만 기도해도 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한다냐 하고 몸이 쉽게 지쳐버리고 기도가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가 많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을까? 사모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러면 안 되면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잖아. 성령께서 나눠주신 은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이 성경은 이 기록된 책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갖고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탁 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무기가 방언이 아니고 성경이다. 성경을 갖고 한번 기도를 해보자. 이게 완전 첨단 무기를 내가 구입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일날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오셔가지고 대표 기도하신다더라 이렇게 예정이 돼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와서 이번 주일날 기도하신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에 이번 주일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와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이슈가 되겠어요. 다윗은 와서 어떻게 기도할까? 솔로몬이 와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와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와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와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도가 다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그분들이 굳이 살아나서 우리한테 와서 기도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도 다 에베소서에 적혀 있고.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에게 하늘 보좌를 움직였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수많은 영감을 퍼부어 주셨던 그 위대한 사람들의 기도를 가지고 와서
그분들의 기도를 내가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기도를 따라하듯이, 주님의 기도를 따라하듯이 그들의 기도를 다시 읽으면서 그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리고 내 기도를 거기에다가 또 조금 보태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막 기도를 딱 아침에 시작을 하면요, 한 2시간 홀딱 2시간이 홀딱 기도를 갑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게 영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되고 큰 겁니다. 주의 종들이 매일 2시간, 3시간을 기도에 딱 투자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낸다고 보세요. 훨씬 힘이 있고, 훨씬 전도가 잘 되고, 훨씬 능력이 있고, 훨씬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안 돼서 못하는 거지, 그게 첨단 무기를 한번 구입해 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내년에 제가 6개월, 우리가 3년 만에 6개월 안식년이거든요. 7년에 1년 안식년 하든지 3년에 6개월씩 하든지 그 지사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는 6개월 1월부터 6월까지 안식년인데 한국 가서 제가 매주일 월요일마다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성경으로 기도하기, 이 목회자, 선교사, 교회 중직자들, 사명자들, 이분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한국 교회 사명자들에게 기도에 불을 붙여버려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년에 제가 어디서 여러분 그런 광고 보거든 한번 참석해 보세요. 노록스 선교사, 아프리카 비전 선교에서 주최하는 노록 선교사의 성경으로 기도하기 세미나 기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에레미야 책 때문에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 기록된 말씀 때문에 다니엘이 힘을 얻어서 기도해가지고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다. 그 다음에 이 70년이 왜 70년인가 생각해 보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기간이었대요. 70년 동안 땅이, 이스라엘이 이제 안식년을 가진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쉬라고 했거든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안식년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이 땅이 70년 동안 쉬게 만들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어미하고 무서워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 그대로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에레미야 26장에는 이제 에레미야를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체포를 하고 잡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26장 1절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 하선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바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한다. 원래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실로가 온데간데 없이
다 황폐하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옛날에 실로처럼 다 망하고 민족의 저주거리가 돼버리리라. 7절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백성들이 듣고 제사장이 듣고 선지자들이 들었어요. 듣고는 8절에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에 망할 것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저 선지자는 맨날 우리 망한다고 말하니까 저 선지자 없애버렸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핍박하니까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더 쌓는 거죠. 9절에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애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고 이 성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에레미야는 억울하죠. 자, 너희들이 나를 이제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해라마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건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근데 그때에 그 와중에서도 이 에레미야를 살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24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레미야를 도와줘서 주여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에레미야를 도와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에레미야를 빼내주었어, 살려줬어. 참 특별한 손길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또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사람들을 또 남겨두셔놨어.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 아이감의 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했을 때 율법책을 찾아낸 사람이었어요.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보면 쫙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했을 때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아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반이었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이감이. 그러니까 역시 그 믿음의 가문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 아이감이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의 아들 그마라는 여호야김 왕에게 에레미야의 쓴 책을 불사르지 말 것을 간청했어요. 이제 에레미야 36장 25절이 또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돕는 일에 그 가족의 헌신들을 다 쓰신 거예요. 참 이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에레미야를 그 위기 가운데서도 사반의 가정, 사반의 아들 그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통해서 살리신 아버지, 주여 내 몸과 영혼을 주님께 드리니 주여 고락간에 날 인도해 주옵소서.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인도하시고 날 저간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저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간간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니 올 기도하셨네. 날 저간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저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국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